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무더운 날씨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7월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무더운 여름날도 이제 한 꼭지 남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을 기다리십니다. 저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뭘 기다리실까요? 뭘 기다리시렵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성장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신앙은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은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애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요,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사람은 그럴까요?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내 모습에서 조금 더 변화되었으면, 조금 더 성장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변화를 원하지만은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현재의 모습에서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진정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변화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실패하는 거예요.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한번 해봤어. 그래, 여러분, 우리도 다 그래요. 한번 해봤어요. 몇 번 해봤어요. 어떨까요? 안 되니까요. 나 안 되는가 봐 하고 포기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포기했어도요, 끝까지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요, 몇 번 넘어질까요? 몇 번 넘어지고 걷게 될까요? 여러분, 엄마, 마 소리 내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마 소리가 날까요? 어린아이는요, 한번 걸어보기 위해서 수만 번 넘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엄마 소리, 그냥 마 소리 내기 위해서 그렇게 수만 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나 몇 번 해보니까 안 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그 아이가 걸을 수 있을까요? 몇 번 해보다, 안 돼.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그렇게 수만 번 실패해도요, 그거 이기고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어른 되어서도 넘어질 때, 그렇다고, 넘어져, 이제 안 돼. 그럴까요? 아니요,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졌어도
툴툴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요. 뭐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끊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참 많아요. 그죠? 아는 것은 많지만은 뭔가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믿는 것이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어쩌면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표현을 해요.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다면은 그것을 대한 믿음을 표시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었던 믿음이 뭘까?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 달라고 왔어요. 그래 예수님 어떡해? 그래 가자 했는데 이 백부장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왜요? 왜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내가 생활에서 본 거예요. 내가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인데 내 밑에 부하가 몇 명이 있어요. 100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누구 말에 움직일까요? 자기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줄 알고서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거든요. 왜요?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래 가자. 그런데 어떻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걸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 내 집에 온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라 하셨어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죠. 믿습니다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가 안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고 있다? 어떻게 돼요? 알고 있는 것과 이제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나아가요. 그것이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단들의 그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옆에 이단이 와서 어떻게 훅 찌르면 그 말이 그런가? 여기서 찔러도 그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들었던 믿음,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래되었어요. 신앙생활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그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어떻다고? 지금 왜 그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참 부러웠던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뭡니까? 나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그 사람들이 참 부러웠죠. 그래서 나도 저만큼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러니까 저도 처음 교회 갔을 때 어떻게 내 동기 있는데요. 참 의젓해요. 이제 처음 간 애하고 그래 뭐 중등부 학생회장을 막 참 의젓해 보여요. 앞에 나와서 사회 볼 때도 의젓하고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참 의젓해 보이더라고.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보고서 어떻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따라하다 보니까 언젠간 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그때 어떤 말씀이 좋다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돼. 뭐 그게 그 말씀이 참 좋았다고. 왜요?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 말씀이 조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어떤 믿음? 나 빨리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달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랐을 텐데요. 어찌 되었을까요? 조금 하다가 멈췄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웠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무엇을 기대했냐고요? 너희가 이만큼 믿었으면은 어떻다고요?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어떻다고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래돼서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막상 이야기해보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어찌 될까요? 참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무엇 때문일까요? 성장이 없었다. 성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젖을 먹는 것은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응애 울지만은요. 그 다음에는요. 네, 수유를 하잖아요. 왜요? 젖을 빨 줄 알거든요. 그래요. 젖을 먹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생리인데요. 그런데 계속 젖 너무 편하니까 어때요? 나 젖만 먹을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어떨까요? 네? 젖만 먹다 보면 젖을 먹는 거 참 편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죽을 먹고 나가는 거하고 밥을 먹고 나가는 거하고 어떨까요? 같습니까? 아침에 우유 한 잔 마시고 출근하는 거하고 밥 먹고 출근하는 거하고 어떨까요? 저는 아침을 못 먹는데 여러분 드시잖아요. 어때요? 어때요? 밥을 먹고 나가는 게 어때요? 든든하죠. 힘도 있는 것 같죠. 근데 우유를 먹었어요. 먹을 때는 배가 볼록 나옵니다만, 올챙이, 저도 올챙이 배처럼 볼록 나옵니다만은, 그거 먹고 힘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계속 전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조금 자라면은 이유식을 하게 되죠. 이유식도 어떻게 계속 같은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으로 좀 딱딱한 것으로. 그러다 어떻게 어느 날 한번 밥 몇술 먹여보고 그러다 어떻게 먹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젖도 끊고 이유식도 끊고 어떻게 밥만 먹이게 되어지고요. 그걸 밥 잘 먹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밥도 먹고요. 고기도 먹고요. 회도 먹고요. 그죠? 먹을 거 다 먹죠.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처럼,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왜 어린 아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행해 봐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기도는 누가 어떤 사람이 할까요? 문제 있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해본 사람이 해요. 네? 해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본 사람이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도 그냥 처음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요. 기도하라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기도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응답이 되어지는구나. 그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 기도하라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응답 되어지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져요. 예배도 어떨까요? 예배도요? 오늘 민수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도록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 약속이 다르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 했는데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면 거기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죠. 속은 것 같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 하더니 왜 엉뚱한 시내산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죠.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요. 또 그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로 예배 생활을 위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약속을 받은 병자는 무엇 없으면 말씀 없이는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질까요?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사모함으로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돼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려오는 것 같잖아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예배 시간이에요. 왜 그리 예배 시간은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부교육자 있을 때는요, 그래도 새벽 예배는 일주일에 2번만 인도하면 됐는데, 이사 오자마자요, 짐 풀자마자요, 내일 새벽 예배 걱정하다. 이사 왔어요.
이사하고 짐 풀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요? 내일 새벽 예배 해야지. 새벽 예배 준비하고 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뭐 해야 돼요? 또 예배 준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아마. 예. 근데 억지로 하다 보면은 어떨까요? 참 재미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처음에는요. 억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억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몸에 배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식 훈련이잖아요. 왜 제식 훈련 합니까? 딱딱한 그 제식걸 왜 그게 절도 있는 생활 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라면 절도가 있어야 하는데 민간이 예비군처럼 예비군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퇴근 시간 하면은 퇴근 시간 뭐 30분 뭐 통과하는 사람 뭐 합격하는 하면은 뭐 1시간 앞당겨 뭐 훈련 끝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빛이 달라져. 진짜 군인 같아. 군인보다 더해. 왜? 목적이 있으면.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목적이 있으면 달라질 텐데 없다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끌려가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게 변화가 더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러하다 보니까 은혜가 더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혜의 생활을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경험. 이런 경험이 있어. 이런 경험이 있어. 여러분 경험도요. 오래 못 가요. 경험이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간증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간증도 중요하지만 무엇이죠? 말씀이 없는 간증은요.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자가 참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요즘에도 저도 언뜻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은 예언하는 사람들 물론 그분들이 다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언도 성령의 은사도요. 예수님도요.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성령님도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말씀 아닌 것도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그 증거가 뭘까요? 내가 본 증거가 뭐예요? 내가 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보았다, 나도 보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 바울도 고민하다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3층 전에 올라간 일이 있다라. 바울이 그것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한다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서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되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젖만 먹고 이유식만 먹으면서 편히 지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해도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다 먹는 것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었다 하면은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볼 때 어떻게 될까요?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부터 믿어야 될까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요. 어떻게 했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누구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투덜투덜하면서 아마 그물을 씻고 있었을 거예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은 뭐 어떨까요? 바다에 있을 때 오셨으면은 그러니도 다 씻고 정리할 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어째 될까요? 짜증나는 일 아니에요? 기껏 이제 그물 다 정리했는데 저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어머니 예수님의 어디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아니요. 목수 출신이에요. 고기 잡는 거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 목수 출신이 이 사람 와가지고 깊은 데 와서 그물을 내리래. 그 말 듣고 깊은 데로 그물 내리면은 내리는 거. 그러면 만약에 되면 모르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해. 괜히 했네 하고 투덜투덜 거릴 텐데.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해봤다고요. 해봤다고요. 그러나 이제 뭐가 달라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어제 밤이 새도록 계속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더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때요. 전에 해봤는데요. 전에 해봐서 알아요. 전에 해봤는데 그러나 지금은 해보라는 그 응답 주시고 말씀 의지하여 나갈 때 어떻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게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유식을 처음부터 먹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부터 뭐 걷는 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지 않아요. 그 아이가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먼저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뭐 하늘만 보고 발만 버덩버덩 거리다가 뭐부터 해요? 뒤집기 하죠. 뒤집기 하면서 어떻게요? 기어보기도 하고 기어보다가 어떻게요? 자꾸 일어서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요? 잡았던 거 한 발 놓고서 걷다가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요. 그러면 그때 나 안 되는 거나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걷는다. 그것처럼 우리 믿음을 할 때도요. 처음에 실수할 때 많아요. 그러나 실수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어질 때도 이렇게 넘어지면은 덜 아프구나.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발목에 힘이 생기고, 무릎에 힘이 생기고, 발에 힘이 생겨서 언젠가 벌떡 일어설 때도 있고요. 그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식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밥을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죠? 믿음 생활도 그것이 좋은 거예요. 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누구는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다, 뭐 했다, 날마다 간증이 있는데 나는 없다면은,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똑같은 아버지, 어떤 아들은, 아빠, 나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가서 이야기하는 대로 족족 받아 써요. 근데 나는 못 써요. 그럼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보면 저는 뭐예요? 가서 뭐 이렇게 보면 아양도 떨고 애교도 부리고 막 어쩔 땐 심부름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사랑밖에, 약간 물론 표현의 정도는 있겠죠. 다 사랑하지만은 그렇게 어제 더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 보시고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그러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자리 계속 이 모습에서 정체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장 1절 2절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초벌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처음 믿었던 믿음. 여러분 거기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좋아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좀 철들었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철들었다는 것이 뭐예요? 뭐가 철들었어요? 나만 생각했던 것은 철없는 아이고요. 그죠?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특히 부모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 그리고 부모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철들었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철들었네. 뭐예요? 누구 생각할, 다른 사람 생각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촉을 예수 믿음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아가야 돼요. 안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거 이미 다 완성되어졌는데 계속해서 똑같이 또 반복하면 물론 반복해야 돼요. 네? 반복 훈련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계속 해봐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어찌 될까? 그래서 어떻게 조금씩 나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그것도 다시 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해. 이 정도면 됐지 뭐.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어떻게 경고하느냐? 그런 줄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전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발 자전거 타면 됩니까? 네? 아니요. 그래요. 두발 자전거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나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자리에 넘어지지 않고 얼마나 버티느냐?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요.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의 믿음하고 금년의 믿음하고 한번 여러분의 믿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인지. 근데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신앙은요. 교회의 참된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죽은 행실을 질책하고 교회 초보를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는 왜 이럴까 이야기하는데요. 내 믿음은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나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 내가 표현하면은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한다면 좋은 점수 줄까요? 나쁜 점수 줄까요? 참 사람이요?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평가를 하면 나는 좋은 점수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누가 가장 슬플까요? 네? 누가 슬플까요? 누가 불효자일까요? 네? 누가 불효자입니까? 아니요. 장례식장에는 불효자 없어요. 다 효자예요. 안 그래요? 자신이 불효자, 그런데, 사실은 어떨까요? 불효자가 많이 울어요. 왜요? 못해줘서요? 못해줘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효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거 다른 사람 다 아는데요. 아이고,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거 왜 그럴까요? 잘못한 거 감추기 위해서 더 크게 울렸는지도 뭘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이요, 어떻게 해요? 어느 누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신앙도요,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판단받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기운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어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 이만하면 됐지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는지 돌아봐야 돼. 다 자랐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멀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축적함으로 발생하지 않고요, 참된 성장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씀을 근거로 한 진리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 가는 과정 없이는 참된 성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차적으로 깨달아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들의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했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 세상에 뭐 박사학위를 받았네, 뭐 했네 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 모양 앞에 가서 거기다 복 달라, 뭐 해달라. 그 말이 되는 건가요? 그래도 어떻게, 지혜롭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예요?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에이 전에도 그랬는데 뭐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 하는데 보면서 다른 사람 경기하면서 저렇게 하면 되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나한테 맞으면 변화가 있을 거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되고 해보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 걸음씩 조금씩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것을 알아가는 그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요. 이러한 믿음이 되어지길 원해요. 어떻게 많이 변하면은요 큰일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조금씩만 변합시다. 많이도 아니고요. 조금씩만 어떻게 해요? 한 걸음도 많다 그러면은 조금만이라도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봐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게 내가 한번 해봐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 해나갈 때 그것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요. 지금까지 했던 일에 머물지 말고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 거기에 성장이 있고요. 변화가 되어지고요.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 하는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왔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러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